어느덧 2022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곱하기 2 속도로 세월이 지나간다잖아요. 그만큼 이제 60이면은 120km로 세월이 지나가는 거고, 10살이면은 20km로 지나가는, 그렇게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2022년도 표, 또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아멘. 참 이 표어를 딱 설정하는데 막 감동이 왔어요. 무슨 감동이냐? 이제는 나만 갈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돼. 함께. 어느 때까지 맨날 여러분들 자녀들, 또 여러분들 가족들, 또 여러분들 아는 분들 그냥 말로만 할 거예요. 이제 같이 가야죠. 같이. 아멘.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 하나님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간의 그 러브 스토리,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이 아가서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나와요. 사실 술람미 여인은 좀 추정컨대 약간 거무잡잡한 흑인 녀석에 가깝고, 그리 뭐 정말로 미모가 빼어나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그 어떤 연애, 러브 스토리란 말이에요. 새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러브 스토리 전개를 딱 봤더니 이 러브 스토리 전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가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과의 이 연애를 통해서 정말 이 내가 사랑하고 연모하는 이 솔로몬 왕은 참 어떤 이런 왕이다. 정말 나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왕이다. 이것을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의 연애가 뭐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은 예수님과 나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비유해서 예수님으로 비유했고, 술람미 여인을 비유해서 나를 비유해서, 곧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연애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된 나. 아멘.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된 나의 러브 스토리다 이거죠. 교회는 가장 작게는 예수 믿는 나 자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 멀리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나 자신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며, 그리고 우리 그런 자들이 또 열심히 예배해서 나중에 갈 곳이 또 천국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10절만 읽었지만 본문을 좀 보면서,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경험하시죠. 그래서 읽어보면서 참 시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그의 교회, 곧 나죠. 교회된 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표현이 나오는데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멘. 여기서 보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의 예수님,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분을 뭘로 표현하냐? 샤론의 수선화로 표현해요. 샤론의 수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한 사실, 그리고 그 수소나, 이 샤론의 수소나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같은 이 백합화의 모습을 갖게 합니다. 수선화의 원문에는 장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꽃은 아름다움과 이 향기에 있어서 모든 꽃들 중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는 우리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영화보다 아름답다고 하신 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꽃이며, 그 꽃을 우리가 부여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샤론의 백합화다. 그러면 그 샤론의 백합화, 그러면 예수님이 백합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되냐? 우리도 같은 백합화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나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본받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우리도 백합화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 우리는 예수님이 백합화이면서 1절에 예수님이 백합, 그와 함께한 성도들도 백합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그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다 보니까 나 또한 이 샤론의 수선화 되신 이 백합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같은 백합화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백합화는 이렇게 나 자신이 백합화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백합화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나 자신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 삼아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면 그 많은 가시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합화로 세워주십니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장미에게 좀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죠? 가시가 있죠. 그런데 그 가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무엇을 보죠? 장미, 그쵸? 그 아름다운 형상은 이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가시, 이런 고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고난의 길을 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어디 앉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디 앉아 있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길을 간 후에 이 백합화의 영광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백합화의 위대함은 그 많은 가시나무 가운데, 그럼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 백합화로 서기까지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유혹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나 자신이 존재론적 가치를 알아요. 교회의 존재론적 가치,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 가운데 이겨서 그 가운데 세워진 백합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려고 자꾸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끝까지 이 백합화의 형상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백합화이신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도 백합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할 수도 있고 좀 못날 수도 있어요.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 백합화의 이 모습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품고 있어요. 믿습니까? 품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꾸 사단은 내놔라 자꾸 자기 것 모양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천하 만국의 주인인 것처럼 할 때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그랬고, 야, 피조물 주제에 까불고 있어, 이럴 때. 뭘 모르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야, 까불지 마. 넌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근데 네가 내 것 가지고 장난을 쳐? 나한테 내 것 가지고 천하만국 내 것인데 내 것 가지고 나에게 준다고 해? 참 말도 안 되는 이 말장난을 말씀을 가지고 나오지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자꾸 흔들리게 한다니까요.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또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직분 받아서 감당하는데도 또 흔들리고 이런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게 까불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꾸 나를 건드려서 나는 백합화야. 자, 따라서 나는 백합화야.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백합화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나의 존재론적 가치를 알고 나가야 내가 누구와 함께 가자고 그러지. 나 자신도 불분명한데 누구와 함께 갈까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해야만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런 함께 갑시다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가는 길이 목적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가자고 하겠냐. 이게 나의 존재론적 가치. 네? 나는 누구인가? 백합화다. 이 백합화의 이 시작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백합화 삼으셨어요. 곧 예수님이 의인이요 나를 의인 삼으신 이것이 바로 아가서 2장 1절,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영적인 삶에 이제 자 연애를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연애하는 장면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이제 삶의 영적 교제, 연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읽어볼까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멘. 참 시적인 표현이 유일하게 성경의 아가서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정말 아름답게 나와 있는데요. 사과나무는 맛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죠. 사람에게 참으로 이 단 것을 제공함으로써 참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다른 나무들 심지어 백향목조차도 잘리우기 전에는 그 자체로서 거의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과나무는 열매 풍성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사과나무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 많은 남자들 중에 당신은 사과나무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달콤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색하죠? 이런 거 해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사과나무 같이 달콤합니다. 맛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그늘에 앉아서 내가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가 내 입에 달았다 이 고백을 할 때 이건 여러분들 신앙에 내가 백합화로서 이제는 존재론적 가치로서 여러분들 이런 삶,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항상 달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뭐 예수님 너무 추상적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고 이것이 경험이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사모해야 되고 내가 그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도 제가 정말 읽으면서 눈으로 천천히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고백해야지 그냥 여기서 강단에서 나가기만 하면 안 되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평안하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신앙의 삶을 사니까 평안하다. 내가 이 연애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참 연애하니까 저도 참 우리 사모님을 쫓아다닐 때는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쫓아다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그냥 너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정말로 막 불구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막 정말로 막 은혜 받고 눈물 팍팍 쏟고 그럴 때는 아직 그런 경험 하지 않으신 분이 있겠지만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은 막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지금도요. 그 많은 청년들이 막 헌신하고 막 선교사로 다니고 나가고 뭐 이거 물불 안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냥 점점 시들어져 가는 꽃처럼. 그래서 이 백합화에 계속해서 이 뿌리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져도 공급해주는 전력이 없으면 이거 무용지물이잖아요. 아, 내가 지금 최고의 스마트폰을 가졌다? 근데 배터리가 0% 되는데 충전할 게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전을 하고 내 삶 속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나는 백합화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사과나무야. 나에게 내 삶을 달콤하게 만들고 내 삶에 항상 힘을 주고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참 이 예수님과의 연애가 행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표현할까? 성경은 표현하는 게 있어요. 비유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말하는 성육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심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만난 이 관문이 홍해. 앞에 막 홍해 그냥 그 물이 그냥 넘실넘실거리고 좌우에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막 철병거를 타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사 마른 동풍으로 그냥 드라이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질퍽질퍽한 것을 세상 동풍으로 드라이를 시킵니다.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드라이 시키고 다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 그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가운데 딱 깊은 곳에 가장 건드리니까 갑자기 물이 끓이면서 애국 군대를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와서 막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하거든요. 이것이에요. 이게 모세의 구원의 노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에 의해서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가야지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권시윤이 이제 올해 입교를 하잖아요. 좋아요. 지금까지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했다.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스스로 신앙생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본을 보이려고 이 부모님들이 참 예배 자세, 또 예배 드린 모습, 우리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도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 왜? 이런 것들이 내가 구원의 감격에 내가 달콤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 모든 것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록은. 우리가 갈 목적지가 잔치집이에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지금 바로 아가서는 연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연애하면서 가야 될 곳, 행복하게 살면서 가야 될 곳, 잔치집,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기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 아야 이 기자가 뭐예요? 이산한 자를 모으시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기, 그 사랑은 나의 기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이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은 나 자신이 쓸모없는 가시나무 인생길을 사는 그런 곳에서 나를 백합화로 세우셨고 이 백합화의 인생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이 백합화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것을 표현한 게 그가 내 안에 계시니 사과나무 같은 존재로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내 삶에 깃발, 내 사랑이 깃발로 세우는 사절 말씀 깃발로 세우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깃발,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들 이 깃발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즐겁게 하라는 것은 내가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5절에 읽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듣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 사랑의 병이 도졌죠. 이 말을 표현하면 주여 포도주나 향기를 혹은 꽃이든지 간에 나를 소생시키는 것으로 내게 머물러게 해줘. 사과나무신 그리스도의 열매로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내가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의 병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상사병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이 상사병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표현은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8절에 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이 삶이 전개되면 연애의 전개가 전개되면서 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요.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이 본문을 보니까 7절, 이게 8절, 7절까지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상상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직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아가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것, 당신은 수선화에 박합하여 나도 그 중에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를 세워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들이 결국 어쩌면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메시지. 아직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기다림입니다. 마치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표현되었던 정말 내가 꿈꾸던 행복한 이 모든 것이 내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가서는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말씀의 근거를 볼 때 7절까지는 이런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고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이제 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막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이 메시아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이 껑충껑충 뛰면서 오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우리 가운데 행복한 삶을 주시고자 막 급하게 오시는 장면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만큼 사모하는 자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죠.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저들이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지금 술람비 여인에게 이 솔로몬 왕이 많은 표현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절에는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사모하고 꿈꾸는 자는 그것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게 중요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이 오는 것 중에서 그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 표현을 참 예쁘게 했는데요. 창틈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여러분 연애할 때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밀당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엿보고 서로 간에 그것을 느끼면서 알면서, 저는 이 아가서 읽으면서 그런 어떤 연애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표현을 이렇게 참 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미리 다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가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연애 이벤트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딱 오셨을 때 빠바바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영접하자. 내가 상상하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런 모습. 그런데 그것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알았던 자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십니까?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아무 관심도 없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서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자신이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딱 오셨을 때 이분이 바로 나의 메시아다라고 딱 붙들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는 줄 아시죠? 성화를 보면 굉장히 잘 그렸지만 성경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왜소한 거예요. 풍채도 없고 어떻게 보면 키도 작고, 정말로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좀 예수님 보내시려면 멋지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메시아가 뭐 저래, 마국간에서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뭐라고 외치기만 하다가 이거 그냥 로마 군병에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어, 이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을 아는 자는 이미 아가서 2장 1절 통해서 이미 전개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모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맞이했을 때 내 거다 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떠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가 그를 알고 내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성례식을 하는데, 이 성례식,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행 연습입니다. 성례식 때
그리스도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좀 마치 아까 표현했던 창살점으로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런 것의 연장선이 이 성례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행 연습이 나중에는 어떻게죠? 주 오실 그날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은 제 결론을 얘기하려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한 건데, 결론은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론적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선하여 백합하여 내가 그 백합화를 그 형상을 닮아가서 백합화가 됐죠. 존재론적 가치를 통해서 나는 내 삶 속에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나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일어나 함께 가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또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나만 가지 말고 내가 붙들고 가야 될 동무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2022년도는 내가 분명한 이 행복한 이 예수님과 행복한 연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함께 가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자 할 때 나도 동무야, 내 사랑 가족들아 같이 가자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절과 13절 보고 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과 부모와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지인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읽어보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푸른 나무, 푸른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표현하면서 때가 가까웠다. 세상 것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백합화 형상을 본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여러분들 주변 가족들과 부모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그분과 연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남에게 그것을 추천하겠어요? 내 연애 생활이 막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있고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와 동행하자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 좀 뭔가 이제는 업그레이드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 있게 동무야 내 가족도 일어나서 함께 왜 분명히 전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나 자신이 자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말까. 왜? 지금 아가서 2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2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말 그 연애를 꿈꾸면서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그런 행복한 대로 같이 가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가자고. 여러분들 이 결론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표현은 나 자신이 먼저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는 자가 어떻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가면 행복하니까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땅의 삶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냥 아직 멀었지 그러죠. 이게 그 전의 모습이 여러분들 다 옛날의 모습이 아직 멀었지였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제 황혼의 나이가 됐고 이제는 주님 부르실 나이가 그냥 순서대로 간다면 부르실 나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럴수록 또 소망을 갖고 가족들에게 야 이렇게 살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갑시다 교회로, 함께 갑시다 천국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의 마지막 결정체죠.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부활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재림의 축복이 있지 않으면 기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없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불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이 땅에 생각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메시지 전하면 됩니다. 땅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죽음이 올수록, 지난주에 우리 가족 장례를 쳤지만 죽음은 곧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죽어야 이제 시작되죠. 아니, 목사님, 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요. 그건 우리 시간 개념입니다. 영원히 아버지 품에 있다가 우리가 흐르는 시간이 뭐 100년 살아도 나 오래 사는데, 뭐 150년 살아도 오래 사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래서 영원이란 단어가 그래서 영원히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는 내가 죽어서 지금 500년 전에 5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천국 간다면 아브라함이 뭐 금방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그런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다고 나 죽여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선포한 후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 나중에 죽은 자도 산 자도 일어나서 이제는 함께 갑시다.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결단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난 백합화. 아멘. 백합화의 인생은 그 많은 가시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골라서 세운 백합화. 그런 자의 삶이 비록 상상을 통해서 사모했던 것이 기다려진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반드시 주님 오셔요.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합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